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환난 시대 때에 유대인들에게 경고해 주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해당이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우리와는 관계 없습니다만은 교훈적으로는 우리가 받을 것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본문은 대환란 분위기가 아주 물씬 풍기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본문의 해석은 바로 그 전에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그 말씀과 마찬가지로 환란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갖다가 은혜 시대에 교회 시대에 맞추어서 말씀을 이걸 증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맞습니다. 앞뒤가 그런 걸 인해 가지고 해석이 아주 잘못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놔야 됩니다. 들어놓고 혹시나 성도들이 모르고 이거 지금 우리 이렇게 말씀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할 때는 우리가 그 설명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첫째로 보게 되면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 고의로 죄를 범하면 더 이상의 희생물이 남아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생물을 예수님이 다 해줬는데 더 이상 다른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걸 그렇게 해놓고 고의적으로 범죄를 하게 되게 되면 더 이상 그들이 용서받을 기회가 없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란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바로 그제서야 그들이 그 당시에 믿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지금 은혜 시대에 끄집어와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목사는 그건 솔직히 말해서 자격이 없어요. 아무리 뭐 잘생기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대단한 사람들 할지라도 그 책임 어떻게 질 겁니까? 응? 그 책임 어떻게 지겠어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목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뭐 안 와요, 맨 처음에. 응? 그에 대한 책임은 목사가 책임져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의 희생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도 고의적으로 범죄하면 이제는 더 이상의 다른 희생물이 남아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희생물 아닙니까? 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 시대 때 있었던 그 제사법 이런 것은 그 희생물이 많이 계속 연결되어 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완전히 없애는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덮어줬는데 예수님 오셔서 이제 완전히 없게 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와서 얘기할 때는 그게 속 빠져 넘어왔단 말이에요. 넘어와서 그걸 배신해 버린다고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천국 못 가요. 지옥 가버립니다. 지금 은혜 시대하고 다릅니다. 이거는요. 환란 시대하고는요. 그러니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이 은혜 시대 때 구원받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은혜 시대 때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중에서 친척 중에서 아니면 아주 그 친한 친구들이 잘 지내고 있는데 이런 걸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로 얘기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만약 그 교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사가 이런 것을 안 가르쳐주는 목사라면은 내가 가르쳐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 나오더라도 가르쳐 주라 이게.
그냥 그래 나가다 보면 예수 안 믿고 그러다 보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최종적인 그런 희생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희생물이 없다 이게. 예수님 마지막 희생물이에요. 예수님을 희생물을 해가 드려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희생물 되셨는데 그보다 더 큰 희생물이 어디 있어요? 예? 아무리 소가 크고 아무리 무슨 양이 크고 뭐 해도 그거 되겠어요? 더 이상 없다 이게. 요즘은 우리가 뭘 깨달았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자녀이 되었는데 내가 고의적으로 잘못된 일을 할 때 있어요. 저를 보면서 있습니다. 알면서 범할 때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거 용서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자백하면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깨끗이 하신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응? 그러나 환란 시대는 안 된다 이게요. 끝났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은혜 시대 때 자꾸 대입해가지고 아니 목사들이 자꾸 이거 가르친다고 유튜브에 막 보면요. 응? 이게 페이스북에도 올라오는 친구들 보게 되면 그런 목사들이 많아요. 내가 계시록의 것을 계속 올린 계시록에 이제 우리가 그때는 했잖아요. 계시록 올립니다. 다른 건 올리면 꽤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계시록에 올리게 되면요, 뭐가 모르는 거예요. 예? 목사들은 뭐 자기하고 틀리면 안 들어와요. 그러면 그걸 틀리다가 하게 되면은 나는 지금 19장에 하고 있어요. 올리고 있어요. 어떤 아는 사람들은 진짜 목사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시는군요. 이라는 게 좀 올라옵니다. 전에도 한 번 얘기했잖아요. 카나다에 있는 그 감리교 목사님, 은퇴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내보다 한 살 더 많아요. 근데 그분이 정말 한 목사님 진짜 나 이제 이런 거 처음 들어본다고. 확실하네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분이 그래서 나중에 킹제임스 성경 붙여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붙여줬어요. 그거는 구할 수 없다 그래요. 한글로 된 킹제임스 성경 번역한 거. 지금도 계속 올라와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카나다 오면 꼭 들리라고. 그래서 그러나 이 히브리 기자들은요, 유대인들에게 환난 기간에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졌다면은 이런 가진 사람이 고의적으로 뻔히 알면서도 그걸 견디지 못하고 말이죠. 고의적으로 범죄를 하면은 바로 이런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지옥 갖는다는 사실을 바로 경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그러니 더 이상 더 기회가 없으니까, 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견디십시오. 응?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그런 문맥입니다. 이런 구원받은 자가 그에 인내하지 못하고 고의적으로 범죄를 한 자가 바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아주 경고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시대에, 은혜 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히 잃지 않고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어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요한일서 1장 9절에 약속하신 것 같이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범죄에 대한 것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징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바로 자벌한 게 자는데 자꾸만 계속 같은 걸 하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징계는 뭐 어쩌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고 자녀인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징계한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징계로 끝나는 거예요. 지옥을 안 보냅니다. 누가 그 자식을 지옥 보내라는 마음을 가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부모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자랑스럽게 그냥 설교하는 거 보세요. 유튜브에 나오는 거. 아주 자기가 확실하게 이해합니다. 참 가소롭습니다. 보면요. 들으면.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거기 계시는데 우리가 왜? 우리 대신 다 해주시는데 구원을 잃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용서받고 또 정상적인 관계를 맺으면 또 정상적인 관계로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10장 27절에 말씀 보게 되면 고의로 범죄한 자에게 심판이 있다. 정말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에게 심판할, 즉 삼킬 불같은 경로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불같은 경로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것만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자주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배신하면서 우상을 잘도 섬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습성들을 잘 알고 있어요. 환난 시대에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에 히브리서 배울 때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에 바로 그 광야에서 사람들이 1세대 때 다 죽어버렸습니다. 두 사람만 놔두고.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죽은 사람들은 천국 갑니다마는 그러나 거기에 거의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예를 들었던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환난 시대 때 예라. 그와 같이 된다 이게. 그냥 바라보기만 하고 못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도 하고 뻔히 보고도 못 들었어. 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렇게 능력을 보여주고 정말 그런 권능을 보여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이거 지금 물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진짜 물 만들어 줄까? 하면서 불평불만입니다.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불평불만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권능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 능력이 있는 그냥 모세를 그냥 불평불만하고 마치 원망하고 그 원망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닙니까? 불평도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뭐 자기 마음대로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능력을 베풀었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막 때려가지고 행사했잖아요.
권능을 봤으면은 마른 막대기가 큰 능력을 발휘하는 거 봤으면은 모세 손에 항상 들고 있어. 그거 보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보고 봤더라면 안 믿겠습니까? 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악한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환란 시대 때도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예? 붙들지 않으고 참지 않으면 지옥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런 습성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아주 절대 청렴함을 내가 줄 수 없다 이게요. 청렴함에 들어가서 그따위 짓 하면 되나요? 그거 가서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환란 시대 때 알곡만 깨고 들어가는 거예요. 알곡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이 어떤 범죄를 해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익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범죄를 계속해서 우리도 잘못한 일이 있을 때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관계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럼 왜 예수님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안 해줍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지금 안 믿습니다. 그거요. 이루어 놓으신 거고, 예? 율법을 다 완성시킨 예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역할을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는 믿지 않습니까? 잘못을 했던 믿잖아, 그래요? 예? 할 때 있어도. 그리 감사해야 되지, 하나님께. 예?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 나오니까 교회 나가고, 뭐 하나님 말씀 듣고 많은 말씀 듣고, 뭐 누가 그런 설교하면 많이 그런 설교 듣고, 뭐. 그냥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예?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습니까? 정말 천년왕 우리가 다스리는 믿습니까? 정말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 가지 힘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임플란트 하고 나서 좀 아프고 뭐 한 며칠간 아파요. 좀 이게 형성 제자를 잡기 위해서 좀 이렇게 그렇다 그래요. 뭘 생각했는가 하면 하나님 그동안 정말 이렇게 나를 건강케 해주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신 거 그게 감사 더 나오더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 2, 3일 동안은 좀 많이 아팠어요. 밥 먹는데 천천히 살살 먹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괜찮아요. 거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판을 멸망한 백성이 많음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저들이 또 인내하지 못하고 범죄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것을 무시해버리면 너는 이제 더 이상 없다. 더 이상 없어요. 그 다음 보게 되면 우리가 10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그들 중에 그들을 심판하는 이유는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정리로 인해서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아주 충성스러운 사안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전한 그 율법을 가지고 두세 증인만 있어도 그 죄에 대한 즉 정말 불법을 멸시한
죄로 처형을 당했는지 예수님을 멸시하는데 더하지. 예수님을 멸시하는데. 그리고 오늘 그 본문 말씀 보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다가 적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짓밟아서 무시하고 그들의 편으로 들어가서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불같은 심판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심판하는 것이 또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믿었는데 그때 누가 와서 증거합니까? 모세와 누구요?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 왕국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 복음이에요. 그렇지만 그때 믿었어. 믿었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얘기하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해주신 그 모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이 모든 희생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짓밟아서 자기도 같이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 편에 서가지고 같이 놀아난다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할까 싶어가지고 지금 경고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는 불같은 심판을 그들에게 내린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니까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 이게. 거룩하고 아주 깨끗한 희생의 피로 구원해 주셨는데 이것은 바로 부정하게 여겼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누가 그래 시킵니까? 저 그리스도가 마귀에게 온갖 재물을 어떻게 해요? 재물을 드려가지고 경배를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는 시대 때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랬잖아요. 3년 반, 전후 3년 반에는 그래 한다 그랬잖아요. 저거 나타나가지고 이제 날 섬겨된다. 그리고 666거 막 안 받으면 안 된다. 그러면 저는 모든 것 전부 다 너희들에게는 이제는 없다. 사고 파기도 할 수 없고 먹을 거 주지 않는다. 그걸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 넘어와요. 666거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받는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에 받은 구원받은 건 영원한 게 못 됩니다. 믿어야 영원하지. 끝까지 견뎌요. 그 예수님을 부정한 것을 여깁니다. 그러면서 적그리스도 마귀에게 온갖 재물을 바치고 그 마귀인인 적그리스도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경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심판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에게는 이젠 더 이상 희생물이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모세를 통해서 말하기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절대로 나를 하나의 그 금이나 은으로 그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나다 하나님이다 하게 하지 말라. 그런 거 절대 그런 걸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너들 멸망당한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철학이 30몇 장에 가게 되면요. 실제적으로 그러잖아요.
모세가 그 율법밭에 올라갔다 내려와 보니 뭐였습니까? 거기에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뭐 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 경배드리고 찬양 그 예배 드리고 거기다 또 뭘 바칩니까?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그 위에서 뭐 했어요? 간음을 했어요. 바로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걸 똑같이 그래 했다 이 말이에요. 주위에 있는 악한 이방인 악신에게 드리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많이 죽었지요. 그래서 모세가 중간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은 이때까지 오신 그 한 일에 대해서 그 다른 이방인들이 봤을 때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용서해달라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중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가끔 내가 우상 만들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그걸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사고하고. 이리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뒤에는 이제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 성경이 많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이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게 모세, 엘리야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정말 그 왕국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때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제 어깨에 주셨습니다. 그러면 너무 감사해야 되죠. 힘들어도 어렵어도 그 마귀 사탄이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경배하거나 따르지 말아야 되죠. 죽어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주 이 히브리서 기자인 그 바울은 아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교훈을 받은 것이 뭐냐? 잘못이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징계를 받는다는 거 아시고 빨리 주님과 징계 있기 전에 하나님께 자백을 하고 올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예배하는 모든 그 예배하는 모든 그 일거일동이 올바르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